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참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보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주님의 평화 하늘에서 내려와 어둡고 험한 세상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둠을 이기는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자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아멘.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강령 삼고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는 것은 지혜일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지혜의 핵심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6절은 어리석은 자는 방자히 스스로 행하고 믿는다라는 말로 시작을 끝을 맺었는데 17절은 그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히 하다라는 것 참지 못한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즉
사람들을 향한 분노를 좋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사람들을 향해 악한 계교를 뽑는 사람들, 꾀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로 어리석음이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리석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앞에 있는 말은 패티라는 말인데요. 어리석은 자 할 때 이 패티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을 잘 경험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뒤에 있는 어리석음은 이웰레트라는 히브리어로 불경건, 어리석음, 우상 이런 것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믿는 사람들의 결과물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분노를 쏟게 하면서 그들을 향해 사랑 대신 악한 꾀를 대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깊이 믿는 사람들일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삼다라고 하는 이 카타르라는 히브리어가 그냥 면류관이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그걸로 둘러싸다, 에워싸다, 그 왕관을 두르다 이런 말이라서요. 지혜로운 사람들,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신의 머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19절 보면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원어를 살펴보니까 악인은 라라는 말을 썼어요. 악입니다. 그냥 악, 재앙, 악, 죄 이런 것들이고, 선은 토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 있죠. 그 토부에 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악은 언제나 선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다. 악은 선 앞에 엎드리다가 경배하다라는 뜻인데요. 샤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선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 선이 악보다 강하다. 이걸 믿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웃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악은 선 앞에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의는 의인의 문에 늘 엎드려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지혜는 20절부터는 이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라는 건 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 즉 가난한 자, 그 바로 옆집에 사는 레아라고 하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옆집에 사는 사람도 그를 미워합니다. 미워한다라는 말이겠습니까? 함부로 대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옆집에 있는 친한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함부로 당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는, 부자인 사람들은 친구가 많다고 합니다. 그에게 여기서 이 친구는 아하브인데요, 좋아하는 사람, 그를 따르는 사람, 그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건 현실이죠. 그런데 뒤에 있는 건 지혜입니다. 이웃을, 그 가난한 자를 어떤 사람들이요? 업신여기는 자. 즉, 이 이웃은 가난한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고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업신여기는 자는 성경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부끄럽게 여기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빈곤한 자, 이 가난한 자,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복이요,
성경에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잘 살게 될 때 주는 복은 베라카인데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떤 사회에서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그런 복은 아쉐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 이 복은 바로 그런 복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냐? 이웃을, 가난한 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하나입니다. 이 하나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다, 은혜를 베풀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는 이 하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누구에게 갚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거다. 당연히 알죠. 악을 도모하고 살아가는 건, 이게 도모하다라는 말이 반복돼요. 22절에 이 도모하다라는 말은 하라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긁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계속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꿈꾸고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씩 긁어요. 악을 계속 긁어내는 사람들은 잘못 가는 건데, 선을 계속 긁어내요. 선을 묵상하고 선을 생각하고 선을 추구하고 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인자, 헤세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진리, 에메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 따라가면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자와 진리가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말만 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모든 수고, 노력, 에체부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바라는 게 분명한 이 노력입니다. 그런데 입술에 말만 하면 뭐가 따릅니까? 가난만 따르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하면 성적은 안 올라요.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는 거잖아요. 이래야지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냥 일만 한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24절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부자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지혜로운 재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 어떤 재물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얻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얻은 재물은 그에게 언제나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가 얻는 재물,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 미련한 자가 얻는 소유,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이엘레트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겁니다. 바보 같은 짓, 미련한 짓, 불경건한 것, 우상숭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길에 서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을, 생명을 구원합니다. 진실한 증인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건져냅니다. 이게 우리의 말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구원하다라는 낫자르가 건져내다라는 거예요. 저 물에 빠져 있는 사람 구해내는 겁니다.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말에 뱉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사람들을 속이죠. 그래서 자기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죠.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잠언 배우면서, 잠언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경외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견고한 신뢰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 견고하다라는 말이요, 오츠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오츠라는 힘은 힘이에요. 힘, 강함을 말합니다. 그 강한 의뢰가 그에게 늘 따르는 거죠. 의지할 어떤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일들이 자녀들에게까지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피난처는 뭡니까? 안식하는 곳이잖아요. 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을 때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도 하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삶을 살아냅니다. 또한 생명의 샘을 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식이고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샘의 영광이 또 복이 허락될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샘을 추구하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생명의 샘, 생명력 있는, 생기 있는 하나님의 그 물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 생명의 샘은 우리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사망의 그물은 뭡니까? 모키시라고 하는 이 말은 올무예요. 함정이에요. 그곳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그곳 앞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28절부터 35절까지는 주로 이제 나라 또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백성이 많은 건 왕의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왕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이 영광은 하다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임재에서 오는 영광이 아니라 이 하다라라는 말은 장식 또 혹은 뭐 그것들을 꾸미는 것, 치장, 그래서 영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은 것은 왕에게는 큰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건데요? 왕이 만들어낸 거죠. 주권자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명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저가 학교 다닐 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말을 했다가 하나 낳자 이런 얘기도 했다가 지금은 다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주님의 명령이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은 힘이 되기도 하고 능이 되기도 합니다. 자, 29절입니다. 노하기 더디하는 자, 다스리는 자죠. 다스리는 자가 노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크게 명철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들, 노하기를 길게 하는 사람들, 긴 호흡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명철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이 명철은 태분하라는 말이에요. 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데 분별하고 구별하고 또 그 사람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통찰력이죠. 천천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리더들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노하기를 천천히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조급한 자는 반드시 뭘 나타냅니까? 어리석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조급하다라는 건요, 이 조급하다라는 말이 카체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카체르는 뭐냐면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짧은 거예요. 생각이 길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어리석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죠. 자, 30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노하기를 더디할까요?
저는 당연히 평안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사람들은요, 금방금방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늘 불안에 쫓기니까. 그런데 평안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육신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육신에게 평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한 사람들이 당연히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평안하다라는 말이요, 재밌는 단어 썼어요. 마르페라는 단어 썼습니다. 우리 마르페라는 단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이게 양약이거든요. 양약, 좋은 약이란 뜻이죠. 이게 라파에서 온 겁니다. 그 마르페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돌봄, 이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어떤 데는 마음이 조급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평안합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담대해요.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안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위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평온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르페고, 하나님의 약,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때 찾아오는 마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 이 키나라고 하는 말은요, 막 열심에서 오는 거예요. 열심은 어떤 겁니까? 조급함이죠. 막 열심을 내는 사람들 대체 조급한 사람들 많거든요. 불안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 마음들은 뼈를, 자신의 뼈까지 썩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덮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리더들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터의 주인이신 분들 꼭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1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가 누구에 대한 태도로 결정되느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할 때 때로는 정말 무시하고 싶기도 하고, 안에서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늘 잘 대할 수가 없죠. 사랑으로 대할 수가 없고, 저도 늘 가난한 분들, 또 궁핍한 사람들, 저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좀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이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불경건에 대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냐? 또 하나님,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인 그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대라고 하는 아샤크는요, 억누르다, 횡령하다, 함부로 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국가 구조, 세상, 사람들, 구조적인 어떤 문제, 구조적인 폭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게 더 학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더 뺏고, 이게 지금 자본주의가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바로가 이런 일을 했어요. 모든 왕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제국들이 이런 일들을 기꺼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또 뭐겠습니까? 아까 나온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대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사람들은 그가 죽어도 소망이 있는데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죽어도 천국이 그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왜 죽는 순간 장례식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장례식장에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그 장례식장에 가서 왜 우리는 살아야 될 소망을 갖습니까? 그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의인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천국으로 이끄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말이요, 이 소망이 있다라는 말은 하사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하사가 뭐냐? 도망가다, 달아나다, 그리고 신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이 달아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랍죠.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건 죽음이 달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똑같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이 왔는데 죽음이 달아나는 겁니다.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죽음이 도망가고 달아나고, 그래서 죽음 가운데도 신뢰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가 만들어낸 환난에 스스로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지금 머물러 있답니다. 근데 여기 머물다라는 단어는 누아흐라는 말인데 거주하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호크마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지혜가 그 지혜를 지혜로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지혜로 대하지 않으면 그 지혜는 여러분들의 명철한 자, 즉 그 슬기롭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데, 지혜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에 있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미련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있기를 원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34절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공의입니다. 째다까예요. 째다까는 뭐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냐면 공인데,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째다까예요. 미시파트는 법의 분배입니다. 법의 공평함이에요.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걸 말할 때 정의, 미시파트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째다까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공정하구나, 공평하신 분인가를 고백할 때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까지 미치게 되는 정의가 있게 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영화롭게 됩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일터 당연히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죄, 공의의 반대쪽에 있는 이 죄, 하타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서 벗어난 것이 죄거든요. 하타트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당연히 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물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좋은 왕 밑에는 슬기로운 신하들이 있는데, 이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들, 그들은 왕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왕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신하도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아빠도 중요하지만 엄마도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도 있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당연히 그의 진노를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슬기롭게 행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왕에게 이익을 끼치는 자잖아요. 왕에게 이익을 끼치는 신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째다까, 즉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왕의 이익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드러나도록 신하의 도리를 하는 것이 왕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째다까, 즉 공의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왕의,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하시잖아요. 일터에 계시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 성도님들이 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사람을 내가 유익 있게 하겠다라는 생각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터를, 내가 있는 이곳을
공의롭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면 그것이 더 큰 복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좀 절이 길어서 절마다 제가 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설명할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혜롭게 이 삶 속에서 펼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다, 그것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 남는 말은 지혜라는 것은 슬기로운 자의 마음에 머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지혜를 지혜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일들을 나의 삶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때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상속님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씀의 샘물이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내년에 교회의 내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좋은 일꾼들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픔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궁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의 뇌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뼈를 잘 닫을 수 있도록,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의 치료가 완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유민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민지 자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된 치료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온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지혜로운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마음에 두고 곁에 두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